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방주의 모형론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의 언약궤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러하고 개념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쪽으로 거기로 나아오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지요. 다만 거기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이 사람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의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었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물을 통과한 것, 이 사건을 세례라고 보았습니다. 세례의 물은 우리가 침례,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체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물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분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례는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있었을 때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든 것처럼 성령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선은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오랜 기간을 방주 안에서 기다린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8절, 19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또한 모든 생물까지도 같이 나왔죠. 그 후에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부터 노아가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들을 제단에서 드렸어요. 그 짐승과 새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온전히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셨고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예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려면 끝도 없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든 생물을 전에 행하신 것처럼 다시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약간 독특한 구절인 것 같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7절에서 9장 1절부터 7절에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죠. 생물들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즉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의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3절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먹지는 말라라고 꼭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고기는요, 직역하면 살입니다. 살을 먹되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라라고 하세요. 만약 사람이 피를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 그의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세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로 인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시가 이것이죠.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지개를 구름 안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진 이 언약의 표시였어요. 14절부터는 언약의 표시로서의 무지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분량은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몇 가지 우리가 뽑을 수가 있겠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복을 주셨고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이 아담의 때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이 생물들을 너희의 손에 이미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는데 채소는 당연하고 살아있는 동물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실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아에게도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고기를 먹되 피째 먹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만약 그렇게 먹게 된다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피째 먹으면 반드시 그에게서 피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노아를 향하여서도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많은 공통점들이 아담과 노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노아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출발선상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을 계승하는 새로운 시작,
인류의 두 번째 시작인 것이고, 그 초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아담과 똑같다는 것을 병치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노아는 차이점도 있어요. 그것은 노아의 시작에는요, 이미 죄를 알고 있는 죄인인 사람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었다는 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맨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서 나온,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행동이에요. 그것도 짐승과 새를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고기, 살이죠. 동물의 살을 먹을 것으로 주셨고, 동시에 생명과 연결되는 피를 먹지도 말고 함부로 흘리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이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를 알고 있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여 나온 노아가 행한 일은 피를 흘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기, 살을 먹을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피를 먹지도 말고 함부로 흘리지도 말라는 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련의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있고 제사가 있고 고기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제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유명한 말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노아 때의 상태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죄인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있었어요. 대신 예수께서 죄를 갚아주시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의가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의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속량은 25절을 보시면 그분의 피를 흘리시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죄가 있는 상태, 그래서 심판이 당연히 주어진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속량이 있는 상태.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살과 피와 언약으로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연결이 돼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식을 의미하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드려지고 그분의 피가 흘림으로써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 언약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언약이었고 예수님의 피는 그 언약을 위하여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행한 일, 제사를 드린 일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입니다. 피를 흘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는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내용을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반드시 찾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피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온전한 사람이셨고 그분의 피 역시도 생명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그분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아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를, 생명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낌없이 부어졌고 그 피를 의미하는 잔은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피를 흘린 제사를 드린 것처럼 바로 그 제사의 제물이 직접 예수께서 되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자 이제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반드시 받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물론 이 표현은요, 실제 피를 마시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에는 분명히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최고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의롭지 않음을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로 이어지는 죄의 흐름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피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유효함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온 피로 세운 언약의 원형인 예수님의 언약 역시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똑같이 둘 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언약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유효했다면 영원히 이어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2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었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이 지금도 그 일들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9장 11절에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 말씀처럼 지금도 무지개는 뜨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영원한 언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둘 다 영원히 이어지는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악함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 아래에서 영원히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피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피를 모욕된 것으로 여기는 자는 반드시 똑같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자에게서 피 흘림을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때는 아담의 때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들도 있었습니다. 죄, 심판, 피의 제사, 살, 피, 하나님의 언약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차이점들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첫 번째 행위가 노아가 드린 피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피의 제사는 예수께서 드리신 피의 제사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피의 제사로 연결됩니다. 노아가 드린 피의 제사가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노아와 가족들과 후손들과 생물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요, 예수님의 피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도 바로 그 피의 제사가 있은 다음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지개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드리신 이 피의 제사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드린 피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언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이어질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을 끝까지 믿고 언약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